마태복음 4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면의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가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 땅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첫 번째 주일은 기다림과 소망의 주제를 갖고 있다면, 둘째 주간은 회개에 대한 주제를 가진 것이 바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다, 방향을 전환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회개는 헬라어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 마음의 변화를 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에피스트로페라고 하는 행동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마음의 변화, 그리고 그것을 동반한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탄생 두 번째 주일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회개를 주제를 삼고 회개를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회개란 바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완전히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회개해야 할 이유, 이것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때가 찼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그러셨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여러분, 복음이 헛된 메아리가 아니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될 때이므로 반드시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의미죠. 두 번째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회개의 두 번째 이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천국이 가까웠다고 담대하게 확신해가지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 이 대림절 두 번째 기간이 회개일까요? 왜 기독교 역사 가운데 두 번째 기간을 회개를 주제로 삼고 우리가 묵상하며 회개에 대해서 깊은 은혜를 나눠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에는 반드시 전제하는 것과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은 이 회개는 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죄는 하타라는 단어예요. 그것은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길을 쭉 가는데, 차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딴 생각이 들었어요. 야, 가다가 우리 핫도그나 하나 사 먹자. 가다가 저기 보니까
저쪽에 가면 아주 맛있는 음식점이 있는데 한번 저거 먹고 가자. 그러다가 여러분 길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잃었다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빗나간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잠시 딴 생각해가지고 잊어버리거나 길에서 벗어나 버린 것. 그것이 바로 이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이키면 되죠. 다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 회개는 회심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심과 회개의 차이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럼 회심과 회개는 무엇이 차이 있을까요? 여러분 회심은 영어로 convers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회개는 repentance라는 분명한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회심이 뭐고 회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회심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여정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가리켜 바울의 회개의 사건이라 그럽니까? 바울의 회심의 사건이라 그럽니까? 바울의 회심의 사건이라 그래요. 왜 회심의 사건이라 그럽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사울이었을 땐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저주했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여정 중에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회심 사건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매일같이 하나님께 그의 죄를 고백하며 늘 복음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는 늘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 믿음의 혁명의 시작이다 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왜 회개가 믿음의 혁명의 시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혁명이란 말 좋은 말이니까 나쁜 말입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안 좋죠. 혁명이란 말은 우리의 느낌적으로는 안 좋은 단어로 우리는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혁명이란 말은 완전히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개혁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믿음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혁명이 바로 회개가 바로 믿음의 혁명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회개가 믿음의 혁명의 시작이 될 수 있는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우리도 회개함으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죄에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새로운 도전 가운데 놓일 수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주 너의 하나님을 떠나라,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제가 또 여러분이 마귀의 시험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라고 여러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야 물러가라, 나를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게 말했었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늘 도전합니다.
누구를 이기려고 도전하면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이기려고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마귀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런데도 어리석게도 계속 도전을 해요. 누구를 통해서 도전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죄의 길에 들어서게 하고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늘 마귀는 예수 믿는 우리를 도전함으로, 우리를 유혹의 길에 빠지게 함으로 늘 하나님께 이겼다고 착각하게 세상 사람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계략, 유혹에 최후 승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이 기다림과 소망이라면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할 때 늘 회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진정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 회개는 믿음을 새롭게 도약하는 믿음의 혁명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 실존주의 철학자의 아버지라 불리는 키센키에르케고르는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기로 기독교 실존주의자, 그가 실존주의 철학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실존주의자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렸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 실존주의자라고 그가 불리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의 철학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좀 그래도 우리가 알아들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믿음의 도약이라는 명제를 말했습니다. 믿음의 도약은 영어로 leap of faith예요. 믿음의 도약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육신입니까? 영이십니까? 영이십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실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어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을 땐 그것은 확신이 돼요. 실제적인 역사가 됩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실존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도저히 설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불신이 아닌 하나님을 진정한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면서 이제는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내 죄를 회개하며 새로운 믿음의 도약을 행할 수 있으므로 회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혁명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확신이 아니라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고 고백하시며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새로운 믿음의 도약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자, 믿음의 도약을 위해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렇게 선포하셨을 때, 회개하라고 선포하실 때 그때가 언젠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붙잡혔을 때부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을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태어나셔서 자라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구원의 사명을 받으셨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때 선포하신 것이 뭐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됨을 위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거의 온전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율법의 본질을 알지 못했습니다. 겉다리만 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진정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해야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셈을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을 알았던 자들이 이젠 본질에서 벗어나 멀리 있었던 자들이지만 이제는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본질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도 하나님께서 회개함으로 구원으로 충만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때 무엇을 중점에 두고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마귀의 유혹을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반드시 탐식에서 벗어나기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금식 기도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첫 번째 유혹이 바로 먹을 것에 대한 유혹을 받으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인생 가운데 진정한 이 먹을 것에 대한 유혹, 탐식에 대한 유혹, 아니 욕심에 대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무엇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회개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가 없으신 분이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회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죄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같이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끊임없이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시험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이까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그냥 먹으면 되지 않느냐. 왜 멍청하게 바보같이 40일 동안 금식하느냐. 여러분, 이 유혹이 과연 하루짜리 유혹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면 매일같이 이 유혹과 예수님께서는 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깨달은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으로 내 욕심과 내 탐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욕심에서 벗어나는 것,
바로 이 먹는 것 탐식에서, 그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다 받으시죠? 그렇죠? 한 40대 넘어가잖아요. 30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40대 넘어가면 건강에 이상 신호가 있다고 의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가장 먼저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먹을 것을 줄이십시오. 야식 드시지 마십시오. 탄수화물 섭취 줄이십시오. 기름기 있는 거 드지 마십시오. 다 우리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병들게 만들겠다고 의사도 과학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탐식의 유혹에서 진정으로 벗어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얻을 때, 우리 인생을 유혹하는 모든 욕심에서, 탐욕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받으신 것이 바로 이 교만과 그리고 가식의 유혹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높은 탑 위에 올라가 탑에서 떨어지라 그랬어요. 당연히 천사들이 와서 받들겠죠. 당연히 내가 그럴 수 있는데, 당연히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가식적입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내가 중심인데, 이 교만과 가식에서 벗어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여시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가식적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스스로 이기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세상 권력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 세상 권력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세상 권력을 자기가 누리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명령하면 모든 사람이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권력의 유혹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처럼 외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는 이 인생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유혹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을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은 것처럼 우리 심령의 기쁨과 감사로 우리 하나님께서 충만케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유혹을 반드시 이겨나가는, 죄의 유혹을 반드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회개는 오직 구원을 이루는 최선의 방법,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직접적인 이유에 대해서 천국에 가깝다 얘기하셨잖아요. 천국으로 가는 열쇠는 예수님께서 주고 계시지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천국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는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도전받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혁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을 회개하고 자기 뜻대로 행동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거두기를 늘 하나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 없는 회개는 없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는 회개를 이루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회개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을 좀 더 쉽게 번역한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늘 마음이 아픕니다.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심과 걱정을 이룰 때 우리의 인생은 결코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위해 늘 기도하시고 근심하시고 고민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게 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회개가 믿음의 혁명의 시작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내 죄된 마음을 고백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반드시 이 믿음의 열매를 충만히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